오늘 오후에는 고린도 전서를 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5장 고린도후서 5장 6절 제가 읽겠습니다. 6절, 7절, 8절 세 절만 읽겠습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좋지 않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를 뜨게 함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누룩 없는 자들로서 새로운 덩어리가 되도록 묵은 누룩을 제거하라. 이는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 곧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물이 되셨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 말고 악의와 사악함의 누룩으로도 말며 오직 신실함과 진리의 누룩 없는 빵으로 하자. 아버지 하나님, 오후에 다시 모여서 주님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참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이 참으로 기쁜 일이고 감사한 일임을 우리는 지금 아마도 잘 모르고 지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형식적으로 때로는 의식적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면 그런 습성에 우리가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분명히 우리가 이미 주님으로 인해서 완전히 옛날에는 정말 누룩이 가득 찼던 그런 삶이었는데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 대신 다 그 누룩을 제거해 주시고 이제 우리에게 진리에 아무것도 누룩이 없는 그런 빵이 되게 해주셔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게 해주신 것, 참으로 놀라운 일인데 저희들은 이것을 잊을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참 예배는 기쁘고 찬양도 기쁜 건데 이것을 모르고 사는 백성들이 없도록 주님께서 움직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쉽게 주님 찬양 경배하는 일을 세상 일로 인해서 희생시키지 않도록 그 마음을 움직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오후에 주신 말씀, 이 말씀을 지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또 이것을 우리에게 풀어서 잘 깨닫고 알게 해주신 분도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것들을 이 생명의 양식을 공급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린 대로 주의 명절들에 관해서 이제 오늘 오후 시간으로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제목을 이렇게 달아봤습니다. 명절을 지키되 누룩 없는 빵으로 하자. 했어요. 어떤 사람은 뭐 과거에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이런 어떤 명절은 이미 다 끝난 것이고 그건 율법이니까 그래서 완전히 그 교훈까지도 이렇게 덮어버리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아닙니다. 여기 바울 사도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월절, 여기에 우리가 어린 양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사실은 이 유월절 영어를 보시면 패스오버 하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먹는 빵을 얘기했기 때문에 어린 양을 이틀릭을 넣어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그랬지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유월절이라는 그런 의미를 늘 새기면서 이렇게 살았습니다. 바울도 그런 명절, 고린도 교회가 알고 있는 이 명절을 이렇게 이용해서 이 교훈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명절들을 법으로 주시고 지키게 하신 것은 이스라엘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 그 모든 것, 이 명절 중에서 우리가 크게 생각해 보면 유월절만 예배도 유월절은 두 개 기념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창조, 그러니까 나는 피조물이다. 이스라엘 백성 마찬가지죠. 그리고 또 하나는 신명기에 넘어가서 너희들을 이집트에서 그 노예 생활에서 건져내신 것, 그걸 기념하죠. 유월절. 그래서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서 필요한 많은 것 공급하는데 그 대표적인 게 뭐겠습니까? 이게 최초로 이렇게 죄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는 장면을 성경에서 기록을 해놓으셨어요. 그러니까 피조물이었는데 죄에 빠져서 있고 죄의 노예가 있었는데 거기서 죄에서 자유를 시켜주시는, 죄의 형벌로부터 자유를 시켜주시는 그것이 바로 유월절의 어떤 그 기념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 이스라엘 삶에 필요한 모든 것, 이게 대표적인 거잖아요. 죄에서 먼저 건져받아야 되나. 이런 것들 모든 걸 공급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 이것을 늘 기억하기 위해서 명절을 이렇게 조정하시고 지키라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특히 유월절은 더 그렇죠. 그런데 세상은 뭐 그렇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자리에 이제 세상은 어느 나라든 마찬가지지만 세상의 대부분의 나라들의 그 명절은 거기 자리에, 하나님 자리에 조상이 들어와 있어요. 조상이 들어와 있고 자연의 신들이 들어와 있어요. 온갖 신들이.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우상 숭배를 하게 되는 거예요. 본인도 모르지만은. 그래서 이 바울 사도는 이 고린도 교회에 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았다고 고백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에 누룩이 들어왔대요. 누룩이 들어와서 그거를 하나님에게 예배를 드려야 되고 하나님께 명절을 지켜야 되는데 엉뚱한 대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보면은 어떤 사람은 사탄에게 넘겨준다까지 얘기를 합니다. 지금 뭐 세상은 그래서 이 명절만 되면 전부 거기에 뭐 저기도 모르고 이렇게 빠져가잖아요. 우리는 어제 뉴스 들어보니까 그저께인가요? 이번 명절에 뭐 100 몇십만 명이 나간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이 모든 사람들의 이스라엘 백성 같은 데는 전부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정말 명절인데 다른 것들 다 채워진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보면 요한복음에 보시면 여러분 이 하나님의 명절이 유대인들의 명절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유대인들이 지키는 명절이란 뜻으로서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분명히 주의 명절들인데 그들 나름대로의 방법대로 명절 지키는 거예요.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헤롯이 나오는데 그때 유대를 다스리고 있던 헤롯 왕이 그 이스터라는 말을 해요. 이거는 6월절과 비슷하지만 6월절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키는. 그 이스터라고 해요. 그 킹제임스 성경은 그거를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이스터라고 해요. 이스터. 이스터는 이방신을 섬기는 거예요. 이런 것이 바로 세상의 명절이다. 근데 주의 명절들은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 누룩이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누룩. 세상의 누룩이 들으면 안 돼요. 왜냐면 이 레위기 그걸 보면 레위기 23장을 보거나 또 곳곳에 이 명절들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한 것을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주님께 나아가서 예배를 드리는 거, 헌물을 드리는 거. 예전에 이제 헌물이죠. 이런 것을 보면은 그 레위기 23장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 명절의 성격이 뭐냐면 이거입니다. 주께 지키는 명절이라고 했어요. 주께 지킨다. 그러니까 사람이 그걸 하지만 주를 향해서 지킨다는 거예요. 명절을 막 하잖아요. 근데 분명히 주께 드리는 거예요. 주를 향해서. 그 레위기 23장에 보면 여러분들 그 구절이 이렇게 다 나와 있어요. 주께 드리는. 그리고 주 하나님께. 이런 말을 해요. 주 하나님께. 근데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 거기에 그리스도가 바로 그 명절 안에 다 예표로 들어있는 거죠. 하나님이신. 주를 향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니면은 다 누룩입니다. 두 번째는 주 앞이라고 얘기를 해요. 주 앞이. 주의 명절의 성격이 뭐냐? 주의 앞에서. 레위기 23장 11절에는 주 앞, 곧 너의 주 너희 하나님 앞에서. 너희 하나님 앞에서. 23장 11절, 28절, 40절. 다 되어 있어요. 주 너희 하나님 앞에서. 자, 주를 향해서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주 하나님 앞에서 지키는 거예요. 주 하나님 앞에서. 그럼 주 하나님 앞에서 지키는 것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눈으로 봤습니까, 하나님? 못 봤잖아요. 네? 그런데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은 명절을 지키는데 내 앞에서 지키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럼 거기에 주님의 임재를 그들이 인정하고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 주님의 임재가 없다고 생각하면은 사람의 명절로 빠져버릴 수밖에 없어요. 무소부재하신 주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그분 앞에서 드리라. 주님 말씀하세요. 친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장소 개념이 있잖아요. 거기 어떤 데가 있다면 거기 하나님이 계신다고 믿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앞에서 예배 드린다고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 안 보이시잖아요. 여러분들 구원해 주신 주님이 안 보이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신다고 믿고 내 눈에 안 보여도 그렇게 명절 지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신약에서 똑같은 말씀이면 두세는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한가운데 있느니라 했거든요. 그게 교회의 원리잖아요. 교회의 원리. 하나님의 임재를 생각하지 않고 예배드리는 것,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지 않는 것, 하나님 앞에서가 아닌 그런 예배는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그게 이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런 믿음으로 드리는 겁니다. 그래야 감격을 하고 찬양을 하나 드려도 내가 즐겁게 이렇게 찬양을 하나 드려도 이건 하나님 들으시는 찬양이에요. 네? 성도 교제를 해도 이거 하나님 앞에서 내가 교제하는 거예요. 이게 예배잖아요. 이게 주의 명절에 그 들어있는 성격입니다. 여기 신명기 12장에 보면은요, 또 이것을 더 이제 여러분 한번 보세요. 신명기를 한번 보실래요? 민수기 신명기 12장을 보면 많은 이 명절 중에서 이스라엘은요, 그 예루살렘의 성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모여서 그런 절기를 명절 지켜요. 각 집에서 각 있는 곳에서도 지키지만, 근데 여기 하나님께서 특별히 말씀하신 것은 이런 명절을 지킬 때에 그 이스라엘 어디에서 명절을 지키든 바로 예루살렘 성전에 계신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예배를 드린다는 것. 그런 믿음을 갖고 드리라고 얘기했어요. 이 신명기
12장 신명기 12장 7절 보면 7절 보면 거기서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 앞에서 먹고 너희 손으로 행한 모든 일 곧 주 너희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신 것을 인하여 이렇게 기뻐할지니라 그랬어요. 앞에서 여러분 하나님 보이지 않죠. 이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 안 보였어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하라.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하면 어떤 모습이 될까요? 여러분 실제 여러분 하나님 여기 지금 임재하고 계신데 여러분 섰으면 어떻겠어요? 앞으로 우리가 이제 서게 되잖아요. 주님 앞에. 이게 우리의 예배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지키는 명절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개념이 없으면 좀 인간적으로 흘러버리는 거예요. 예배든 뭐든 간에 무슨 문제가 있으면 쉽게 그걸 희생시켜버려요. 왜냐하면 여러분 당장 매주 아니면 매 모임마다 하나님 여기 서 계신다고 생각하시면 그거 안 저기 할 사람이 있겠어요? 그거 하나님을 그렇게 명령하셨는데 그분이 거기 서 있어 직접 봐야 돼. 그럼 여러분 그거 거역할 사람이 있어요? 직장 다닐 때 사장이 뭘 얘기하는데 내가 오늘 내 앞에 다 서라 할 때 거기 안 나갈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걸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세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 명절 많은 중에서 특별히 또 새 명절, 그러니까 유월절, 무교절 묶은 거, 그 절기, 그리고 오순절, 그리고 장막절 이렇게 큰 세 절기에는 남자라면 무조건 예루살렘 올라오라고 얘기를 하세요. 무조건 예루살렘 올라오라고 했어요. 빈손으로 오지 말고 뭔가 들고 올라와라. 나한테 와서 예배를 드리라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 문제는 앞으로 천년왕국 때 똑같이 이루어질 겁니다. 예수님이 그때는 뭘 가지고 다스린다 그랬어요? 철장을 가지고 다스린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스가랴서에서 보면 그때 살아남은 이스라엘과 민족들과 이방인들이 똑같이 그 명절에 올라가야 돼요. 이 스가랴서를 보면 내가 그 오후에 제가 찬양 시간에 이제 간증 듣고 찬양하면서 또 많은 것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생각을 해본 게 아니라 생각이 났어요. 스가랴 14장 16절 보면 또 일이 일어나리니 곧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모든 민족들 중에 남아있는 모든 자는 참으로 해마다 올라와서 왕이신 만군의 주께 경배하며 장막절을 지키리라. 그러면 천년왕국이 장막절이 천년왕국의 모형이라는 거 아시죠? 예표입니다. 예표. 이게 끝이에요. 이 모든 명절의 이제 끝 순서예요. 예수님 오셔서 다스릴 때 이때가 장막절이에요. 근데 뭐라 했어요? 경배하며 장막절 지키리라. 또 일이 일어났으니 곧 땅의 모든 가족들 중에서 누구든지 왕이신 만군의 주께 경배하라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지 아니하면 바로 그들에게 비가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지역에서 거기 올라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바로 징계를 주시는 거예요. 먹고 사는 데 문제가 있는 비를 주시지 않겠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무슨 우화로다가 푸시면 안 돼요. 실제 천년왕국 때 지상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거예요. 우리는 지금 그게 주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마음대로 하는 거죠. 사람들이. 근데 실제 주님이 철장 가지고 다스린다면 여러분 그거 거역할 사람이 있겠어요? 자, 18절에 보면 만일 이집트 가족이 올라와서 거기에 가지 아니하면 비를 받지 못하고 거기에 역병 재앙이 있으리니 그것으로 주께서 장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않는 이교도들을 치시리라. 장막절을 안 지키러 오는 사람들은 치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집트가 받을 벌과 장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않는 모든 민족들의 벌이 되리라. 여러분 13장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회개하는 장면이 나와요. 죄를 씻기는 데 필요한 회개 샘물이 터져요. 14장은 주님께서 오시는 내용이 나와요. 그 앞에 부분에. 장막절이 왜 뒤에 들어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경배를 하고 찬양을 하고 성도 교제를 하고 뭐 하는 것이 다 하나님 앞에서 한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이런 개념이 없으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때 이제 육이 강해지면 교회에서도 육적으로 모든 일이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많은 교회에서 어려움이 나는 거예요. 뭐 우리 교회라고 어려움이 없겠어요? 그게 다 보면요, 이런 개념이 없어서 그래요. 뭐저기 하면은 어떤 좋은 뜻이든 나쁜 뜻이든 다 보이지는 하나님이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라고 생각을 안 해요. 물론 그러면 그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뭐 집에도 하나님 계시고 뭐 산에도 하나님 계시고 뭐 들에도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분 맞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한테는 뭐라 했어요? 특별히 그날 이 장소로 나한테 와라. 여러분, 우리가 어떤 세상을 이제 살아갈 때 어려움이 많거든요. 묵은 누룩이 들어왔어요. 이스라엘, 여기에 저기 고린도 교회에도 어려움이 있어요. 고린도 교회 어려움이 참 많았습니다. 서로 그 교회 안에서 다툼이 일어나고 교만하게 서로 뭐 내가 옳다, 내가 머리다, 너는 꼴이다. 이런 문제, 교리적인 문제 참 많았어요. 근데 이 바울 사도는 명절을 얘기를 해요. 6월절을 얘기하면서 너희들 처음에 구원받은 것이 6월절이잖아요. 그럼 6월절을 어떻게 지켜야 되냐? 6월절 지키지 말라고 얘기한 게 아닙니다. 누룩 없이 지키라는 거예요. 누룩이라는 것은 하나님부터 오지 않은 세상으로부터 온 거예요. 아무리 그렇게 아름다워 보여도, 그게 멋있어 보여도 그건 누룩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이런 거를 사람 보기에 판단이 그럴듯하면 그걸 누룩으로 안 보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은 건 다 누룩입니다. 무슨 문제가 우리는 있을 수 있어요. 개인적으로도 있을 수 있고 회사적으로도 있을 수 있고. 여러분, 문제 없는 사람 있습니까? 아까 장했지만 근심 걱정 없는 사람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저한테 손 들어보세요. 저는 손 듭니다. 저는 저 개인의 삶도 있지만 저는 교회에 대한, 제가 목회자로 있는 한 이것은 정말 무거워요. 저한테는 엄청난 무거운 짐이에요. 이것을 덜어버린 그 문제는 해결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인생이 뭐 그렇다고 해서 끝납니까? 세상 사면서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겠습니까? 임집사님 얘기하는 거 그거보다 더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옛날 직장생활에 임집사님 자꾸 얘기할 때 나 옛날 직장생활 나요. 생각나요. 30년 때 보면 옛날에는 진짜 지금은 생각도 못해요. 옛날에는 인권도 없었고 무조건 위에 있는 사람이 사장이 최고야. 회장이 최고잖아요. 말 안 들으면 이런 게 막 날아다녀요. 그래도 옛날에는 그거 아무도 저기를 안 해요. 누가 그 얘기합니까, 옛날에? 무슨 인권이 있어, 옛날에? 무슨 뭐 반차를 쓰니, 반반차를 쓰니, 난 무슨 뜻인지 몰라요, 나 그거. 예? 일요일날 나와서 일하면 이래 했어요, 나는. 주일날 나오는, 뭐 일요일날 나오라는 것은 내가 다 예배는 드리고 갔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어려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 자리에 안 계신 우리 지체된 분들도 여러분들은 아무 문제가 없어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거 아니잖아요. 그죠? 할 일이 없어서 앉아 계신 거 아니잖아요. 어쩌면 더 많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뭐가 가장 필요한 겁니까? 하나님 앞에서 명절 지키는 게 중요하죠. 여러분, 정말 이게 있어요.
이걸 자꾸 잊어버리는데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면요, 여러분 절대 문제 해결 안 됩니다. 그 되는 것 같지만 그건 문제 해결이 안 돼요. 세상이 볼 때는 그거 문제 해결되는 것처럼 보여요. 절대 그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점점 악화되는 거예요. 단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라니. 세상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진정으로 고백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내려놓지 않고서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서지 않고서는 절대 문제 해결 안 됩니다. 오히려 악화됩니다. 하나님 얼굴을 피하면 점점 악화됩니다. 하나님 임재를 멀리하면 점점 악화돼요. 제가 아까 이 오후에 찬양 인도할 때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열왕기하 6장을 한번 보세요. 한번 펼쳐보세요. 열왕기하 6장. 열왕기하 6장.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엘리사가 많은 기적을 행하는 내용들이 나와요. 근데 그 엘리사가 이 제자들을 많이 길렀거든요. 그때는 이제 아들들이라고 칭했어요. 아들들. 여자 같으면은 뭐 신학생이고 훈련 받는 사람이고 그런 거예요. 이 아들, 1절에 보면 예언자의 아들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이제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하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 좁으니라. 우리가 이런 것이 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아유 이거 우리가 이거 모이기엔 너무 좁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넓힙시다. 그럴 때가 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때 이렇게 됐다니까요. 이게 제자들이 늘어나서 그랬는지 하여튼 거하는 것이 선생님, 당신은 선생이고 이거 좁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르단 저기로 가서 제목 하나씩을 다 이렇게 잘라가지고 와서 좀 늘치자 이거예요, 집을.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처소를 만들고 우리가 거기에 거하자. 그래서 그럼 가라. 그렇게 해봐라. 갔어요. 갔는데 한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3절에 보면. 우리가 그럼 원하면 여기는 안 가려고 그랬거든요. 엘리사는. 선생님 우리가 같이 가시죠. 그래서 가요 또. 갑니다. 종들과 함께 갑니다. 내가 가리라 해서 갔어요. 갔는데 그 제자들이 이제 아들들, 예언자의 아들들에서 이 예언자가 이렇게 아들들을 많이 낳나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때는 아들들이라는 것은 이 제자들 얘기하는 거예요. 가르침 받는 사람들. 이 요르단에 이르러서 그들이 이제 나무를 베기 시작한 거죠. 근데 한 사람이 나무를 베어 넘어뜨릴 때 도끼를 팍 찍었는데 도끼날이 봉 떠갖고서 저기에서 빠져갖고서 물속에 떨어졌어요. 요르단 강물에. 그런데 이 사람이 뭐라 그랬어요? 슬프다 그랬어요. 슬프다. 이 제자가. 왜 슬프냐 하면은 이거 빌려온 거기 때문에 내가 돈을 물어줘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빌려온 것입니다. 그랬어요. 이 사람이 슬픈 것은 이 도끼날이 빠져갖고서 자기가 빌려온 거니까 돈을 물어줘야 되는 그게 슬픈 거예요. 이 사람은 큰 문제예요, 지금. 여러분, 여러 가지 삶에 문제가 있거든요. 여러분. 근데 이 사람도 똑같아요. 거기 빠져버렸어요. 이걸 어떻게, 저 강 속에 들어가서 자기가 가지고 올 수가 없어요. 지금 보드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꼼짝없이 물어주고 이 고통받게 생겼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 사람 엘리사가 얘기해요. 딱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것이 어디에 떨어져 있느냐. 이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것이 어디에 떨어졌느냐. 그렇게 하니 그가 그에게 그것을 보여주더라. 엘리사는 모르잖아요. 엘리사가 어떻게 여러 제자들이 막 나무를 찍고 있는데, 도끼로 찍고 있는데 어떤 그 제자 하나가
그 내 도끼가 빠졌다고 슬프다고 소리 지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선생님이 너 어디에 그걸 빠졌냐? 뭐 알 거 아니에요. 붕덩 빠지는 거 봤을 거 아니에요. 그걸 물어봐요. 그랬더니 그는 저기죠. 제자죠. 그에게는 선생님이죠. 뭘 보여줬어요? 그것을 보여주더라고요. 여기 포인트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걸 잘 안 해요. 사람들이. 무슨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 그것을 그대로 드러내질 않아요. 자꾸 그걸 덮어요. 자기 생각을 앞세워요. 내가 맞다고 자꾸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 이런 문제 해결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오히려 악화됩니다. 점점 악화돼요. 이 구원받은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 안 받은 사람은 의미도 없어요. 구원받았다면 여러분들 삶 속에서 무슨 문제가 생기잖아요. 유월절을 지킬 때 무슨 문제가 생기면 거기 누룩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걸 버려야 돼요. 어떻게 버려야 됩니까? 근데 사람들이 그것을 자꾸 덮어요. 이 엘리사가 얘기했어요. 그것이 어디에 떨어졌느냐 그랬어요. 이 엘리사는 기적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지금 영이 충만한 사람인데 하나님께 어디에 떨어졌죠? 물어볼 수도 있죠. 근데 그 사람한테 얘기합니다. 어디에 떨어졌느냐? 그가 그에게 그것을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 엘리사가요. 그가 나뭇가지를 하나 베어서 그것을 거기에 던지니 그 쇠가 떠오르더라. 그 쇠가 떠올랐어요. 자, 나뭇가지는 물속으로 빠져들어갔어요. 바로 그 자리에. 그때 그 나뭇가지 떨어진 곳에서 쇠가 솟아올랐습니다. 여러분, 이게 재미난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뭐라 했어요? 모세와 예언자들의 그래서 너희들이 나를 찾을 수 있다. 나에 대해서 기록하였느니라. 이 원리 아십니까? 아까 찬송 불렀죠. 모든 걱정, 근심은 그냥 내가 하나님께 드러내야지 무슨 문제가 있으면 자꾸 자기 생각과 자기 뜻과 자기 판단과 이것이 옳다고 생각하면 절대 해결이 안 돼요. 그럼 하나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성경밖에 없잖아요. 그래 해결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점점 어려워져요. 그건 해결이 안 돼요. 여러분 해결되는 것 같죠? 그건 육이 승하는 거지 영은 승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문제를 위해서 나뭇가지가 되셔서 물속에 떨어지셨잖아요. 죽음을 경험하셨잖아요.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내려가셨잖아요. 그 쇳덩어리가 어떻게 올라옵니까? 물속으로. 우리 힘으로 어떻게 올라옵니까? 쇳덩어리가 스스로 올라올 수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스스로 올라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뭐냐면 자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성경이 아닌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믿지도 않는데 어떻게 저런 일이 잘 될 수 있느냐. 여러분 그거 잘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그러면 새가 올라왔어요. 자기가 잃어버린 거 올라왔어요 지금. 엘리사가 그 제자에게 돼요. 너는 그것을 내게로 들어올리라 하더라. 이것밖에 한 게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자기 손을 내밀어서 그걸 취했어요. 자기가 얻었어요.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거 얻었어요. 회복됐어요. 어떤 문제든지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자꾸 그리스도를 밖으로 나가고 하나님 밖으로 나가면 해결이 안 됩니다. 오늘 이 주의 명절의 성격이 뭐예요? 주를 향해서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주 앞에서 너희 하나님 앞에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생각하는 거예요. 주의 명절들, 여러분 모든 주의 명절들은 이제 앞으로 이제까지도 그랬지만 앞으로 남은 것도 순서적으로 이루어져요. 그럼 유기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유기적으로. 갑자기 장막절이 뭐 중간에 왔다가 6월절이 뒤로 갔다가 그런 게 아니에요. 명절은 이렇게 특성은, 주의 명절 특성은 첫째, 명절은 정해진 시기예요. 하나님께 정해진 시기가 있어요. 다 그래 정해진 시기라고 해요. 정해진 시기. 거기에 거룩한 집회가 있으라고 얘기해요. 모임이 있으라고 그래요. 모임. 이건 누가 하는가? 백성들이 모이는 거잖아요. 백성들이 이것을 누리고 지키는 거예요. 동물들한테 한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완전한 안식이 때문에 노동하지 말라고 그래요. 명절 때마다. 완전 안식을 누리라고 얘기해요. 이 명절은 뭔가 자꾸 기억하고 생각하게 하는 거잖아요. 기념하라고 그랬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날마다의 삶 속에서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을 기억하고 그런 분들도 있겠지만 여러분 가장 주님을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는 때가 어디입니까? 하나님 예배드리고 의식적으로 이렇게 서로 모일 때가 그렇지 않겠어요? 그럼 집에서도 찬양 드릴 수 있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 회사에서 뭐 일하다가 우리처럼 지금 소리 높여서 부르면 돌았다고 그럴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여러분 여기서 누가 돌았다고 합니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려고 너희는 나 앞에 와서 이렇게 1년 된 흠없는 그런 양들을 번제물로 드려라. 감사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명절이 이제 순서적으로 정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6월절이 없는 사람은 그 다음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6월절 다 있잖아요. 6월절이 없다면은 6월절을 빨리 여러분들 인생의 삶 속에서 그걸 만들어야 돼요. 그건 믿음으로 하는 거죠. 어린 양이 필요하는 거죠. 6월절이 있으면 그 다음엔 사실 자동적이에요. 초실절, 무교절, 여러분 오순절, 나팔절, 속죄절은 이스라엘에게 해당되는 거고 이미 우리는 6월절에 속죄했으니까. 그리고 나머지 장막절. 순서가 돼요. 6월절 있는 사람은 장막절에 반드시 들어갑니다. 그런데 6월절에 섞여서 나온 무리는 장막절에 못 들어가요. 그 하늘 왕국에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주의 명절들을 우리가 이제 좀 살펴봤는데요. 2주 동안 살펴봤는데, 이 주의 명절들을 단순하게 이런 이스라엘이 지키던 어떤 율법적인 명절 생각하지 말고 나에게 해당된 어떤 명절이다. 그럼 여러분, 우리에게 해당된 명절이라면 여러분 후반기 절기, 가을 절기를 기다리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6월절 있는 사람이 후반 절기, 가을 절기를 안 기다리는 사람이 참 이상하다는 저는 생각이 들어요. 안 그래요? 그거 마태복음 24장 아까 임사님 얘기한 것도 자 그게 여러분 뭐 나름대로 해석을 하실 수 있겠지만은 거기 여름이라는 말이 나오죠. 여름. 근데 가을이 올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시지 않고 여름이라고 그래요. 근데 여름은 뭘 얘기합니까? 여기 뭐가 나왔고요. 이 여름이 가까운 것을 안다 그럴 때 그 조건이 뭐였어요? 무화과 나무가 어느덧 가지가 연해져서 잎이 나올 때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름이 가까운 것을 안다고 그랬어요. 그럼 여름이 가까우면은 우리가 오늘 그 절기를 살펴본 것처럼 그럼 다음이 뭐가 오죠? 가을이죠. 가을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름이 가까운 것을 아느니라. 이때 예수님이 계셨을 때가 언제입니까? 이스라엘 절기로 하면 예수님은 언제 죽으셨어요? 6월절에 돌아가셨잖아요. 6월절에 돌아가셨죠. 그러면 이제 여름이 가까이 오는 것을 안다고 그랬잖아요. 여름이. 그러면 이때 당시는 6월절 아직 주님은 경험 안 하셨거든요. 곧 이제 경험하셔요. 이제 죽으셔요. 그런데 여름이 가까이 온다고 말씀하셨어요. 잎이 연한 걸 보면, 싹 트는 거 보면 이스라엘, 무화과는 이스라엘 말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럼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이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이 독립이 됐어요. 독립이 됐죠. 싹이 텄어요. 그럼 그때 벌써 6월절, 예수님이 죽으시지도 않았는데 6월절 생각하시고, 자, 이제는 예수님의 머리에는 만약 명절을 생각하셨다면 가을 절기를 생각하시는 거예요. 여름이 올 것이다. 여름이 뭐예요? 여름이면 침묵기예요. 침묵기. 곧 그게 올 것이다. 그러면 싹이 났다. 싹이 났다. 그럼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이 싹이 났어요. 이건 역사적으로 증명이 된 거예요. 이루어진 거예요. 그럼 벌써 봄 왔죠. 그 지금 뭐예요? 지금 봄과 가을 사이에 있는 게 여름입니다. 여름. 여름 막바지에 있는 거죠. 지금. 막바지. 이 주님의 그 가을 절기가, 가을 명절들이 시작할 때가 가까웠었습니다. 나팔 소리가 나고 장막절이 우리에게 시작이 되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묵상이 돼야 돼요. 너희 자신은 자기 주인을 기다리는 사람들처럼 될지니. 그가 결혼식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릴 때 그들이 주인에게 즉시 문을 열어주리라. 주인이 와서 종들이 깨어있는 것을 볼 때 그 종들은 복이 있도다. 여러분, 이 복이 뭡니까? 복이. 지금 세상 사람들은 전부 이 눈으로 보이는 복을 찾잖아요. 여러분들의 복은 주님을 기다리면서 이 땅에서 이 명절 누룩 없는 빵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임재하면서 그분을 기다리는 거죠. 빠진 도끼가 우리 삶 속에서 우리 그 도끼 자루에서 이 날이 쇠가 빠져나가지 않는 법이 어디에 있어요,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죠. 그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도끼가 빠져나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그런데 그 도끼날 빠졌다고 이 주님을 향한 이런 것들이 흐트러지면 그건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된 자들은 그와 함께 혼전히 들어가고 그들은 문 밖에서 문이 닫힌 것을 보고 말았어요. 이번 세상 명절 속에서 여러분들 주의 명절을 기억하고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참 이 세상은 사람이 고생하려고 태어났다고 하신 말씀처럼 고생의 연속입니다. 돈이 넉넉한 사람들은 다른 문제로 고통을 받고 또 다른 문제가 없는 사람은 돈 때문에 고통을 받고 몸이 건강한 사람은 다른 문제로 고통을 받고 또 다른 문제가 없는 사람은 몸의 고통으로 고통을 받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근심 걱정
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근심과 걱정과 모든 염려를 주님께 가져와서 주님께 맡기라고 했는데 우리는 때로는 놀랍게도 그것을 움켜쥐거나 아니면 주님의 얼굴을 피하고 임재를 피해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 특별히 이번 명절에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어디에 있든 지켜주시고 세상 명절 가운데 있지만 주의 명절을 기억하는 참으로 의미 있는 그런 기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또 가정 중에서 어떤 어려움을 갖고 있는 지체들이 있다면 그 가정이 있다면 주님께서 그들을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주님께서 그들의 모든 문제를 이미 해결해 주셨다. 그분께 나아가서 구하기만 하면 된다는 것을 깨닫고 엘리사가 명령한 것처럼 네가 그것을 떨어뜨린 곳이 어디냐 그것을 밝히라고 했을 때 정직하게 그 곳, 그 장소를 주님 앞에 드러내고 해결받는 그런 가정들, 지체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또 저희들이 헤어지면 세상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어디서든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잠깐 선도뷰 이게 말이 꼬입니다. 죄송합니다. 예, 광고 있습니다. 오늘 전도지 배포하는 날이거든요. 날이 많이 시원해졌습니다. 지금 더위가 많이 가셔가지고 부담 없이 돌아다니면서 좀 만화책 나눠주니까 이게 잘 받으시더라고요. 거부감 없이 아이들한테 나눠줘도 좋고 어르신들도 잘 받으셔가지고 한 바퀴 쭉 돌면서 주변에 전도지 배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아직 어머니가 건강하신가 보네요. 예, 건강